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장규택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오곡이 무르익어 양식이 되게 하시며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며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는 자와 물 주며 가꾸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지난주에 가을 행복전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참 합당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 명절을 맞아 신일의 성도들 고향 가고 부모 형제 동기간을 만날 때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음식도 나누고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우며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동기간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고향에서 즐거워할 때 고향을 찾아 갈 수 없는 북녘에 두고 온 실향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필리핀 방주교회 건축공사가 안전하고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결실을 맺은 기념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의 믿음이 귀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의 환경을 핑계대거나 탓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가을에 열매 맺는 풍성한 신일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심령의 평강이 복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저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변화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족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믿음과 정성 어린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관계 맺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한 영혼을 품고 있사오니 하나님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정성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 영광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리는 모든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몸, 정성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는 두려움, 걱정, 근심, 우울함은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신 평안, 주님 주신 희락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새 힘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여 주시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어 사슴같이 뛰는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입시의 문을 열어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고 혼사의 문을 열어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들, 일터와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님 안에 더욱 복된 삶 사세요. 더욱 건강하세요. 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추석 가정 예식서가 안내 데스크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셔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서 가정 예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행복 전도 금주는 제2주차로서 기도하며 VIP 3명 정하기입니다. 전에까지는 우리가 베스트라고 했는데 베스트라고 하는 것이 잘 감이 안 온다. 그래서 VIP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영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VIP는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소중하게 잘 나에게 소중한 분인데 이분을 모시고 주님께 인도한다. 그런 의미로 VIP 3분을 정하는 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VIP 명단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가지려고 하니까 잘 구역 식구들에게 취합하셔서 다음 주일에 그 명단을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권사 원례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권사 기도회가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정기 당회는 다음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전도회 부부동반 가을 야외 예배가 다음 주일이 지난 화요일 14일에 강화도로 다녀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다 참여하셔서 좋은 친교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 창립 56주년 기념 해외 지성전 건축을 이제 필리핀의 방주 교회로 이렇게 정하고 지금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데 나오는 사진들은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이렇게 진행된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트러스까지 그리고 지붕의 한쪽 일부를 이렇게 판넬을 덮는 그 공사까지 현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완공하기까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이 공사는 사사교회 담임 목사님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고 15개 교회 이제 성도들이 같이 도울 수 있는 분들이 협력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필리핀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액수로 땅을 구입하고 뭐 이렇게 다 누구한테 맡긴다 그러면은 이 액수로는 할 수 없고 거의 필리핀도 1억 가까이 들여야 지을 수 있는데 땅이 이제 교회 땅이 원래 있고 또 건축 일은 다 거의 성도들 일부 일만 기술자가 필요한 일만 이렇게 인부를 사서 하기 때문에 그 액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화 구원받고 복음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고요. 오늘 식당 봉사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먼 곳으로 이제 집에 가셔야 될 분들 시간이 너무 걸려서 배가 허기지니까 쌀국수를 식당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쌀국수 드시고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11구역에서 봉사하시겠고요. 강단에 이제 화분, 국화 화분, 가을 향기 물씬 나는 국화 화분은 우리 정영기 권사님께서 우리 홍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물해 주셨고 오늘 따님과 손자, 잠깐 일어나 볼까요? 강원도에 사시던가요? 강원도에서 어머니 할머니 뵈러 왔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권사님과 자녀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부 예배에 2부 예배에 참여하던 여러분이 1부 예배 드리고 다른 데 가신다고 이렇게 참석하시고 가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서규현 권사님이 수술하시고 지금 국립암센터에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입원 중이십니다. 수술 이후에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아물고 치유되고 더 이상 후유증, 합병증 재발 없이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명성 안수 집사님은 기분 좋은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택시하고 접촉 사고가 있어서 택시가 갑자기 이렇게 우회전하는 택시와 접촉 사고를 당하셔서 오른쪽 발목 위에 그 뼈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스하고 입원 중이신데 속히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순 권사님은 베란다에서 이렇게 커튼을 닫다가 커튼을 밟고 이렇게 넘어지셨는지 낙상을 하셔서 김포에 있는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어제 발생 주보 출력한 뒤에 늦게 알았기 때문에 주보에 내지 못했는데 속히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차선옥 권사님은 오늘 일부 예배 원래 기도였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못 오셨기 때문에 어쩌냐게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고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도 통증이 멎지 않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드렸는데요. 아직 워낙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데 젊어도 아프고 연세 드셔도 아프고 아픈 건 뭐 랜덤이라서요. 속히 쾌유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 말씀을 이진숙 권사님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이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을 말할 때 세 가지 천국을 말합니다. 구원받아서 얻는 우리의 심령 천국이 있고,
또 결혼해서 얻는 가정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원 천국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가정.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과연 천국인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너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응,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거야. 여러분의 집은 과연 천국이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고 기분은 어떠신지요? 그럼 목사님 가정은 천국이에요? 아마 반문하실 텐데 저도 자신 있게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모두 다 어느 정도 크고 작은 문제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그런 소원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가정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또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또 골마 터져 해체되는 그런 가정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서 사랑과 고민이 있는 가정, 그렇게 사랑과 고민의 가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동시에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특히 부부관계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가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잠들게 하신 뒤에 갈비뼈 하나를 이렇게 취해서 남자와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데 그 이유가 아주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의 머리에 있는 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자가 남자들 머리 위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의 발가락 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성은 늘 남자의 발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갈비뼈를 취하셨다는 이야기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동등한 인격을 가진 그런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와는 무언가 다른 그런 구석이 있는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이 둘이 결합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정 천국을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서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저분하고 30년 넘게 사는데도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많아요. 때로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부부간에 생기는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이 서로 잘 몰라서 생기는 것이죠. 자라온 배경, 교육, 그리고 기질과 성품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자체가 또한 너무 다릅니다. 여성들이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랑한다고 대답하세요? 네.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성들이 여보, 갑자기 여보, 나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여보, 나 뭐 좀 사고 싶은 게 있어. 여보, 돈 좀 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말합니다. 여보, 나 지금 화 안 났어?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멍청아, 나 지금 엄청 열받았거든?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성 동지 여러분, 제발 돌려 말하지 마세요. 우린 못 알아들어요. 예? 우리는 아둔해서 그렇게 뭐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걸 다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걸 해석하고 그거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 남자들은 다 그래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돌려서 사랑하느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톡으로 말로 하기 뭐하면 톡으로 하시든지 문자로 하시든지. 어렵게 말하면요, 남자들은 돌려 말하면 몰라요. 먼저 남자가 여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성은 두 가지 일에 목숨을 거는데, 한 가지는 여자는 그 무엇보다도 예뻐지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얼어 죽어도 이쁘면 좋은 거예요. 이쁘게 보이면 좋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겨울에요. 추우니까 이렇게 그 오리털 파카 이런 걸 살잖아요. 또 오리털 파카도 요즘 막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 없다고 롱패딩으로 이렇게 긴 거를 오리털을 막 축구 선수 야외에서 축구할 때 이렇게 벤치에 있는 애들이 입고 있는 그런 거 롱패딩도 입는데, 근데 왜 앞 단추나 지퍼는 안 잠그고 열고 다니는 거냐고. 남자들은 대부분 잠그고 다니는데 여성들은 다 열고 다녀요. 추워서 샀다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패션이라는 거만요. 이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추운 겨울에 뭐 기모 바지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막 다리는 다 내놓고 다니고 춥지 않나? 다 이 미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요, 여성들은 이쁘다는 말 참 듣기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뭐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뵈면 아이고 오늘 화장이 잘 먹었어요, 예쁘세요, 이런 말도 하고요.
아유 권사님 오늘 지난주에 뭐 어디 미용실 다녀오셨나 보네. 아유 이게 뭐 빠마가 잘 빠졌네요. 그러면요 얼마나 또 막 코를 벌렁벌렁 하시면서 좋아하시는지. 예. 그리고 제 눈에는 그렇게 다 이쁘게 보여요. 예? 팔불출 목사라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다 이뻐 보이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 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뭐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가 본데. 예. 그래서 이뻐졌다 그러면 커피가 나오고 밥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이뻐지는 걸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안티에이징 무슨 안티는 무슨 안티에이징이냐 그거 바른다고 젊어지냐 따지지 말고 필요하다 그러면 사드리고요. 예? 뭐 과학적으로 어떠니 저떠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원하는데 뭘 그거 바르면 이뻐질 것 같다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겉이 예쁜 것도 좋지만 속사람이 예쁜 게 더 귀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이쁨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성들이 또 한 가지 목숨 거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사랑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뻐지고 싶은 이유도 사랑받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여성들이 더 사랑받으려면 또한 남자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성들은 영웅심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쫌생이 같은 남자도 기사도 정신이라는 게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남성은 여자가 조금 약한 듯 보여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일부러라도 겁이 많은 척, 힘이 없는 척해야 남성의 본능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퀴벌레 나오면 그냥 가서 밟지 마시고 호들갑을 떨며 무섭다고 좀 호들갑을 떨며 학조씨 나 무서워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해야 와서 빡 잡아주고 어깨에 힘 주고 그런 거라는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너무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너무 모릅니다. 그게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 근대적이네. 너무 봉건적인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습니다. 학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IQ가 아내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머리입니다. 왜? 성경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남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격려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은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지적하면 좀 고쳐지고 개선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오히려 반대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꾸 잔소리하고 또 인정 안 하면 거꾸로 갑니다. 엇나가고 마치 사춘기 아이들 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던 남편이 칭찬 한마디, 인정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한 몸임을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기 말씀에서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과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신비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서로 다른 몸인데 하나로 결합해서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회 같은 때 하는 것 그 종목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발이 있으면 한 발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 2인 두 사람인데 2인 사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2인 삼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래서 반환점을 누가 빨리 돌아오느냐 하는 2인 삼각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2인 삼각 경기에 비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이 5절 말씀처럼 서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려면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를 버려라, 부모님을 양로원에 보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효를 매우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교와는 다릅니다. 유교도 효를 강조하지만, 예와 효를 강조하지만, 유교에서 이 모든 우리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차례를 지내는 이 모든 것을 보면 유교에서는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에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인가요? 그 바닥의 이 이면을 보면 이유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부모의 혼백이 와서 그 자녀손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런 이유예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이라면 살아계실 때 잘했을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실 때는 쳐다도 안 보고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용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인 척하고 효녀인 척하는 게 그런 태도예요. 왜 그렇게 하냐? 정말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려면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지. 왜 돌아가신 뒤에 제사는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해코지 당할까 봐요. 그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박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마보이는 결혼 후에도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엄마 하고 쫓아가가지고 엄마 어떻게 하지? 이게 마마보이. 엄마한테 물어보고 뭘 하려고 하고 아내하고 둘이 얘기하고 합의해서 뭔가를 하려 생각을 안 하고 엄마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아내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 편에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떠나는, 독립하는 걸 말하고, 또 떠난다고 하는 이 차원을 볼 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결혼한 아들, 딸이 부부간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게 부모님들의 행복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서양에서는 대학까지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이후에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서양에서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 결혼한 부부는 둘이 또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고 삐걱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야 합니다. 한 몸 되는 과정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는 인위적으로는 나눌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결혼을 하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부는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부부를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생애 최고의 결단을 합니다. 결혼할 때 수없이 많은 세상의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좀 만나자고, 나와 사귀자고, 결혼하자고 그러는 수없이 많은 여자를 물리치고 제가 저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여러분 이쁘다고, 여러분 만나자고, 여러분 사귀자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다 발로 차고 이 남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네, 아멘이 나왔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자에게 마음이 가고, 이 여자를 만나고 싶고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 결혼한 분도 계시고 중매 결혼을 한 분도 계시고 소개팅으로 만난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보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와봤더니 이야,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남자가 여기 있구나,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여자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게 권희양 권사님이고 이은재 집사님이고, 네. 그 대를 이어가지고 장홍진, 이나래가 나오고, 네.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죠. 또 이 성가대에는 앞뒤 또 나란히 앉았네. 예. 누나 그러다가 여보 당신이 된 우리 양 장로님과 이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났든지 이 남자다, 이 여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천생배필이라는 거예요.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성격, 배경, 특징,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가장 알맞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우리의 만남은 실수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같이 보이지만 실수가 아님을 깨달을 때에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에휴 때려칠까 하는 생각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등, 다름이 절대로 갈라설 이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갈등을 우리가 잘 다스리면 훨씬 더 성숙한 인격이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성숙해진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나 물건에는 반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품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식입니다. 자식이 생겼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반품을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애를 낳아서 그냥 화장실에 버리고 갔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큰 죄고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반품이 없어요. 내 선택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요모저모 따져보고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봐야 돼요. 저한테 주례해달라고 찾아오는 그런 청년들 이렇게 결혼 전에 찾아오면 제가 이런저런 다른 권면도 하고 결혼식에 이렇게 뭘 어떻게 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마지막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예. 눈이 커져가지고 예 그래요. 막 웃으면서 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잘 생각해봐라. 예식장 예약해놓은 거 취소하면 돼. 위약금 내면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잘 생각해봐. 진짜 괜찮아? 그러면은 의아해하면서 목사님 뭔 소리래 지금 초치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에요.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해요. 그럼 제가 다짐을 합니다. 너네 나중에 딴소리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농담 같지만 저는 진담이에요. 아내 되신 여러분, 좋은 아내 되십시다. 남편 되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됩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배제하고 주님 중심으로 생긴 문제,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천국이 아닐지 몰라도 점점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를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자녀손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